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자신의 환경이나 삶에 의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셔서 우리가 말씀 인도하는 대로 살아내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가르쳐도 우리가 항상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내리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끌어내리는 게 육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영의 힘을 내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 끊임없이 아버지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또 그것에 대해서 인지시켜 주시고 해도 우리는 또 그 앞에서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소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또 다른 뭔가가 나를 속이면서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은 모든 것들이 다 사망입니다. 그러니 이 사망의 것들이 좋다고 여러분 붙잡고 몸부림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살게 하시며 또 그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더 중요한 거는 너희가 멋있게 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구별해서 드시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먹으셔서 내가 반드시 이 말씀과 맞지 않다면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구별하고 그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죠. 우리가 지금 시간이 25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에게도 많은 재물과 또 풍성함을 넉넉하게 부어주셨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에 족하게 살게 하지 않고 아버지는 쉼없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아브라함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은 들어야 하겠죠. 하늘의 별,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이거는 뭐다? 셀 수 없는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너는 복의 밭이다. 너는 복의 씨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믿음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가? 내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고 또 나를 통하여서 이 말이 인간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겹다라는 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겹고 듣기 싫고 아우 나 이거 반복하는 거 너무 싫다라는 소리가 여러분 속에 그 괴물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속에서 나올 때 이제 이 한마디가 들려졌을 때 아멘이 더 힘차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부지 중에 새 천사를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 새 천사라 하는데 사람 셋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들이 우리가 보면 18절 서론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누군가라고 사람들은 이제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천사이기보다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들은, 이 천사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메신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그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가 다 뭐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오늘 이 자리에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일어날 그 이삭을 예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이 세 사람이 가게 되죠.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항상 그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그 때에 맞춰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심을 우리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부지중이에요. 부지중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분별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는 뭐였어요? 이게 메신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생명의 그 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아버지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영접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이러한 대함을 가지고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그네와 고아를 대접하기를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와 같은 나그네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나와 상관이 있는 자처럼 선대하고 섬기고 나의 가족인 것처럼 나의 자신에게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소를 잡고 그저 떡을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그들의 발까지 씻을 물을 내어주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한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사람이 이 소리를 말을 할지라도 그 소리는 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한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 중심들이 사실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죠. 그러니 오늘 첫 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와 같은 천사들이 선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화답을 하기 시작을 하죠. 화답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의 것들을 내가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그래, 네 손에 하는 것을 하나님 그 상을 잃지 않으신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정욕으로만 구하는 것들은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갚으실 때에도 인간이 셀 수 있는 것으로 갚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로 모든 것을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네가 나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선대했느냐, 나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 복을 주는 그 근원이 누구냐라는 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그를 통해서 복의 씨의 열매의 것들을 확증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면 내가 듣고 내 마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화답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항상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현현하셔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 살아계신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지 육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찾으세요. 누구를 내가 너에게 뭔가를 행할 것인데 그 행할 장본인이 누구냐인가를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 장본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약속하실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믿어야 내 것이 되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너무나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받는 거 너무나 간절히 원해요.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이 평안하는 거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 그것을 이루게 하실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그것을 안고 가야 내가 이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내 삶에 뭔가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오지 않으면 버려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5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5번째고 이 5번째라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러한 많은 열매들은 다 육신의 열매를 맺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현실과 불가능하니까 내 육에 힘이 있는 만큼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해서 실체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결론은 그 실체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이란 존재잖아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또 나타나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너의 씨로부터 이 복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남았어요. 딱 1년 남았는데 인간은 믿으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안 믿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소리만 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합한 마음이 되면 안 될까? 하나님과 조금 더 그 마음이 합해져서 선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되면 안 될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하게 분리가 돼버릴까? 아버지는 자기 말씀을 하시고 난 너를 통해서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인간은 항상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말을 하고 있고 그 삶의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일들만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렇게 쓰시겠대.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가고 계셔.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내가 복음을 비웃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저주하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죠? 이 천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은 한 번 그 입에서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뭐냐면 반드시 그 땅에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 이와 같이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 뒤에서, 앞에서 듣는 게 아니야. 뒤에서 들었더라 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생활 범사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조금은 지키려고 하더라라는, 언행도 조금은 조심스러우려고 해요. 그러나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항상 너희는 말씀 앞에 서라, 이 말이 뭐냐면 네 앞에는 항상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항상 여러분을 주목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몸부림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문에 들어 이와 같이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죠?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를? 세상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뭐냐? 늙었다. 100세, 99세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생리를 못하죠. 아이도 낳을 수 없죠. 그리고 원래 그 여인은 뭐예요? 불임녀였다라는 거예요.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예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뭘 먼저 서론에 말을 해주냐면 불가능이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불가능이다.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너의 삶의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모두가 다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세상은.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세상은 계속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지금도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지. 그것이 될 거라라고 믿음의 사람이라도 절대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가르쳐? 너는 이런 존재야. 네 속에서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룰 수 없어. 네 속엔 선한 것이 날 수도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선한 열매는 더 맺을 수도 구경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으셨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자들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날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눈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이 영의 말씀이 믿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에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찬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와, 하나님이 하시더라. 나는 절대 알 수 없고 나는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나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런 걸 행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열매를 본 적이 없어. 근데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만든 목적이 그거래. 날마다 나를 드러내면서 살으래. 날마다 나를 찬송하면서 살으래. 그 이유가 뭐다? 나 살아있다. 그리고 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전지전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 딱 믿어지면 여러분 부족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믿어지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이리 안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믿는다고 거짓말하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서 안 하면서 믿는다고 거짓말하면서 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이 걸음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지팡이의 말씀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신다라는, 가른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너야.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야. 이게 쫙 갈라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봐봐요. 우리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절대 안 되는 나를 가지고 절대 되는 하나님을 늘 삶에서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늘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고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려면 나는 안 된다고 해야죠. 할 수 없더라라고 해야죠. 안 믿어진다라고 말을 해야죠. 근데 왜 믿는다고 하냐고요. 왜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냐고요. 왜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모순이잖아요. 안 된다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고백을 해야지 안 되면서 되는 척하면서 되고 있는 것처럼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나를 속이면서 여기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뭔 소리만 하다 죽냐면 세상 소리만 하다 죽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될 수 있는 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에게 소망이 있는 게 너는 안 되니까 내가 해줄 거야. 아멘. 그러니 너는 뭐만 인지하면 된다. 니는 안 된다고 말하라라는 거야. 아멘. 니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항상 봐봐요. 얼마나 잘났는지.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봐요. 나는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내 믿음 따라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봐봐요. 그 행위 자체에서는 이거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늘 짓밟고 다니는 행위만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 하라라냐면 안 되면 안 되고 너는 죄인이면 죄인이다. 이것만 네가 확실하게 선명하게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아라. 그리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완전하게 되는 하나님이 다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할 거라라는 거예요. 힘을 줄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루시는 거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힘만 있어서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돼서 결국은 그걸로 해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때, 완전한 절망이라 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행해 주실 때만 그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하시더라 라는 거를. 그러니 아버지는 하나도 안 남겨요. 여러분이 힘이 될 만한 것들, 도울 것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한테 하나도 안 남긴다라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하나님은 쫙 드러내버리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뭘 요구하시냐면 나를 찾아. 나를 찾으라 그래. 이때 비로소 너희가 찾아야 할 네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봐봐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죠? 속으로 웃었다라는 게 뭐냐면 안 믿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비웃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조롱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서 안 된다 생각하고 내 육으로 뭔가가 이건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을 나는 다 뭐하고 생각한다. 비어있다 생각하고 무가치하다 생각하고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의 웃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네 속에는 그냥 텅 비어있어. 그래서 뭐만 남았어? 세상 것만 남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주면 설마 그렇게 될까? 우리 속에서 이건 옆에 사람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속에서 내가 절대 안 된다라는 이걸 무장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 봐봐요. 웃고 이르되 내가 또 누구 말을 하고 있냐라. 자, 나는 늙었어요. 누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는 100세 때까지 놔둬버리신 거예요. 그래도 젊을 때 주면 기대라도 할까봐 아버지는 완전하게 너희 속에서 인간의 씨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단계까지 가셔버려. 밑바닥까지 스스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단계까지 아버지는 처참하게 냉동댕이 쳐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죽지 않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낮춰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엎드리지 않으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정도로 우리는 뭐 한다? 복음 앞에 나를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 말씀의 선한 길 앞에 진짜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재중이에요, 부재중.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 속에 없어요, 없어. 그러니 여기에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일을 하면 뭐예요? 먹으면 뭐예요? 자면 뭐예요? 돈을 쓰고 다니면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마음이 감사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헛되고 무가치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늘 그러니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고 분냄이고 분노. 요즘 이 분노 좀 봐보라라는 거. 인간 속의 분노. 화화산이요, 화화산.
이 분노가 화라산처럼 타올라 막. 그래서 말을 하는데 싸워.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막 대화가 싸워. 그럼 어떻게 대화가 돼요? 그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대화를 하는데 대화에서 뭔가가 나를 낮추고 뭔가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자 그리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이런 나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나를 들여다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와, 나 문제다.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 이거 스스로 인지한 적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 속에 이걸 보게 하는데 수십 년 믿어도 이거를 보지를 못하더라고. 보게 해야 봐. 보세요. 영을 열어서 이게 당신이에요 라고 보게 해야 어머 그랬나 봐요. 이게 나였나 봐요. 내가 이런 모습이더라 라고 그때야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남한테 내가 상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가고 살아오고 있는지조차도 인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누군가는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이것같이 처절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한 구별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누군가는 계속 나를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 이것 같은 조주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주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러고 싶어 해 막. 우리 속에서 여러분은 다 거짓말을 해. 평안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맞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행복해져. 이렇게 해야 평안해져. 이걸 죽여야 돼. 이것이 버려져야 돼. 근데 절대 안 버려지고 숨겨놓으니까 더 강력한 거야. 한번 터지면 또 난리가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터지면 더 미쳐 돌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라도 하면서 풀어내버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이 속에다가 악어까지 꽉 잡아 눌려놓으니까 뭐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이 그 실체를 보잖아요. 뭐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란 존재가 믿어져요. 유일신이에요. 진짜 신이에요. 허수아비지. 나보다도 못하지. 돈보다도 못하지. 사람보다도 못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의지할 바라고는 1%도 없는 거야. 내가 의지하고 싶어지지도 않아. 이런 게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그러니 그 실태를 하나님 지금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기대할까 봐. 이런 사람만이 믿음의 조상이야. 이런 사람만이 믿음의 복음의 씨야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을 우월주의로 빠져서 그거를 높일까 봐. 하나님은 절대 유괴 속에서는 절대로 드러내서 이것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교만할 수가 없어. 교만할 수가. 누구도 믿음의 조상도. 지금 내가 수십 년 수천 년 믿은 나도 그렇다라는 걸 끝까지 보여줘요. 끝까지. 그러니 봐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가 누구냐. 또 믿음의 사람 아니냐. 지금까지 네 이름도 바꿔주고 내가 너에게 수십 년 동안을 예배드리게 하고 너와 함께 했고 그죠? 지금까지 너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근데 지금도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는 이거를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 믿을 수 없는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냐라는, 아직도 내가 안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너는 뭘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응? 왜 웃었냐. 아직도 비웃고 조롱할 거면 왜 예배를 드리고. 그죠? 아브라함도 계속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먹고 있느냐는. 말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구별돼서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거듭나지 않고 아직도 육의 사람인데
너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랴. 그게 지금 우리잖아요, 여러분. 한숨 푹푹 나오죠. 그러니 봐봐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웃음에 이르기를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너희 하나님은 이방 우상 신당을 만들어 놓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재물도 바치고 마음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너의 하나님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너는 아직도 믿고 있느냐라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죠. 아직도. 아직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네. 기한이 이를 때에. 자, 봐봐요. 나는 내 때에. 근데 그 때가 어느 때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죄가 바닥날 때, 아구까지 찼을 때는 어느 때겠어요? 내가 어느 성까지 세상의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할 게 없거든. 붙잡을 게 없거든. 내가 살 길이 없고 그러니까 죽어버리잖아. 자살을 해버리잖아,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살을 하는 줄 알아요. 왜 하겠냐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바닥 쳐버리고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떨어뜨려 버리면 하나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려. 이제 못 살아. 나는 희망도 없어. 절망이야. 완전한 절망이야 하고 죽어버리더라고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살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게 아직 내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색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서 때가 돼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싹 쳐버리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싹 쳐버리신다면 그때는 우리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여기서 말하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얘기해. 안 되는데 6만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들어도 봐봐요. 이 말씀이 토에 내쳐버려. 이제 내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토해버리지. 뭐를 토한다? 내 속에 불신앙을 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토해버려. 내가 계속 육의 아구까지 차 있는데 육의 말만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또 거기다 또 넣어줘. 이 아구까지 차 있는 나한테 또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래. 또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내 입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그게 들어올 것 같아? 내쳐버리는 거예요. 토에 내쳐져 버려. 무엇으로 차 있기 때문에? 육으로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워져야 아버지 것이 들어가죠. 그래서 신겨지죠. 근데 육은 아구까지 차 있는데 여기에 또 말씀을 주시니까 이것이 그냥 말씀만 내쳐지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고 말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가 뭘 반복하고 있냐면 말씀을 내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봐. 지금 이 사라 입에다가 말씀을 또 넣어줬어. 사라는 지금 아구까지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뭔 기쁨이 있어요. 우린 끝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아구에다가 말씀을 넣어줬다고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이 이 속을 삐집고 들어가서 마음의 땅의 중심에 심겨지겠냐라는 거예요. 내쳐버리지. 봐봐요. 마지막 좀 봐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들을 낳으려 능히 못할 일이 있겠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해버렸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죄라고 인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정가를 시켜버리거나 막 나는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난 잘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식구들 항상 그 말 너무 잘하더라고. 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너무 잘하고 있대. 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해요. 오늘 사라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뭐래?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나 절대 안 웃었어요 라고 말해. 이때 뭐라 그러냐? 주여 나 웃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래야지. 주여 나 안 믿어져요. 나 어떻게 해야 믿어질까요? 나 믿어질 수 있도록 내 아구까지 차 있는 이 육의 것을 빼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맞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꾸 정가만 시키는 거야. 나는 왜 형편이 이러지? 왜 환경이 이러지? 왜 상황이 이러지? 내 꼴은 왜 항상 이러지? 그럼 여러분 그 꼴이 항상 그래. 이제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 국어라고. 이거를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아버지가 봐봐요. 가장 건강한 것이 뭐냐면 너 웃었느냐? 그러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안 믿어져요. 나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쳐서 죽여주세요. 아니면 나를 믿게 해주세요. 신이잖아요. 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오래 갔냐면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야. 인정을. 뭐를? 내 속의 죄를 꼭꼭 감추고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말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뭐를 해줄 수 있어? 억지로 아구를 벌려서 끄집어내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항상 안 믿어줘서 이런 고백밖에 할 게 없네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 한지 알아요? 소자야 안심하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내가 있잖아. 아멘. 그래서 내가 너의 힘이 되잖아. 아멘. 너의 능력이 되잖아. 그러니 뭐 해라? 그 잘했다는 나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의지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 나는 믿음이 없으면 없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선함을 가지고 뭐하게 한다? 채우시고 아멘. 그 안에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죠. 안 되면 안 된다 하세요. 아멘.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하세요. 되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뭐해? 나중엔 내가 못해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다 그래요. 너는 끝까지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쫓을 때 자기 부인되지 않으면 못 쫓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차 있는 나의 육의 것들을 빼내야 터에 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를 볼 때 누가 평안해요? 누가 안전해요? 누가 여기서 다들 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러면 뭐 해야죠? 고백을 잘하라고. 응? 이 고백을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확하게 나를 말씀 속에 인지해서 그 인지되어질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선과 악을 갈라내거든요.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은 계속 인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을 토해내면서 살아내요. 그러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인지가 되면 이것이 정확하게 갈라지면 바로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엎드림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다. 너 이제 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사라한테 뭐라고 욕을 해야 돼? 사라야 너 웃었으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해. 납작 엎드려 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엎드림이 복이래. 아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엎드리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 회복이 오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서 우리도 기도해야죠. 아버지, 나는 매 순간마다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잘 인식이 안 돼요. 누군가는 알겠죠. 상대는 알겠죠. 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스스로는 절대로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래요. 오늘 또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잖아요. 오늘 또 이 말씀이 나를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이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을 가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정결해진대. 깨끗해져서 그 깨끗한 마음 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랬을 때 주님이 화답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복의 씨가 되고 그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